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갔어.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별명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무슨 행전이라 한다 했죠? 무슨 행전이라 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늘 땡. 성령 행전이 있습니다. 성령 행전.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누가 일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하는 게 있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주에 보세요. 빌립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도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때에 빌립이 에도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잖아요. 광야로 내려가라. 가까이 가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한 빌립이 빈들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일행을 만나게 되고, 가까이 가니 그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였으니까 당연히 내 노력의 결과가 생명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순복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에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이 이 9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9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란 인물이에요. 사울. 사울과 바울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사울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사도 사울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름은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성을 그대로 딸 수도 있고 그 가문의 유명한 분의 성을 그대로 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어느 나라 시민권자였습니까?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느 나라 시민권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도 로마식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또 제사장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가 활동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그 유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굳이 로마식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송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 이런 지역은 다 무슨 문화권입니까?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식 이름이 편하겠습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편하겠습니까? 로마식 이름이 편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이름이 편하지만요, 외국 사람은 한국이 발음하는 게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는 또 영어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를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을 부르지만은 외국 사람 앞에서는 외국 이름으로 나는 영어 이름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한다라는 거죠. 절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모습과 거의 똑같은 과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3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 지식적으로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은 지식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지식적으로 우리는 책을 보고 위인들을 압니다. 그것은 그냥 아는 거지 그 사람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1절,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핍박하고 죽이고, 그게 자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더 열심을 냈죠. 야, 이 유다 땅을 너무 좁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저 예수쟁이들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올 거야.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저기 다메섹에 가면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까지 가서 그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오겠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먼 거리를 소수 가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갔다 와라 하고 공문을 내려주죠. 기세가 등등한 이 사울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가는 와중에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에서 크고 강력한 빛을 받게 되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깜짝 놀란 사울이요 벌벌벌 떨면서 대묻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지금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구원파는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에 생년월일이 있는 같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거듭남이 곧 구원받은 생일이다. 그래서 몇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예수를 만난지를 똑바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몇월 며칠 날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오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또 목사로서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떤 중병이 걸렸을 때에, 어떤 큰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내 영혼을 주님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을 만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가 맺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지는 몰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 왔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의식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의 품어주심과 안아주심을 정말 많이
영혼이 주님의 안아주심을 맞이할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등병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고 딱 연대교회에 올라갔을 때에 음, 눈물이 왜 그러나는지 하염없이 일부러 더 울었어요. 음, 음. 닦지도 않고 그냥 울었어. 그냥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서글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원수 같은 그 시기 같은 놈은 계속해서 날 괴롭히고 어, 그냥 왜? 하나님께서 다 앉는 그 순간 음, 안아주심, 품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시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행동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 배신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난 그런 선구자였죠.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해옵니다. 폴리캅, 내가 당신을 너무 아끼고 귀하게 생각한다. 이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말해.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잘 믿으면 되잖아. 이런 달콤한 중재안을 가지고 와요. 왜? 안 그러면 순교를 해야 되니까, 처형해야 되니까. 이때에 폴캅이 엄청나게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순교합니다. 그 말은 내 80평생에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생명 부지한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근데 내가 내 목숨 이거 얼마큼 더 살려고 부자하고자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정하겠어? 부인하겠어?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별의별 핑계를 가지고도 흔들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충성맹세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갔어요. 요나라는 사람의 집에 그렇게 며칠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흘이라고 되어 있죠.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라는 집이 있을 거야. 그 집에 찾아 들어가 봐. 그러면 앞 못 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 그가
바로 다수 사람 사울이야.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보게 해.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라. 그러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할 때는 주님, 오케이, 제가 할게요. 제가 뭐 주님의 말씀인데 제가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 아나니아는 당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소 사람 사울.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소 사람 사울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천천지 왼수 같은 인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집집마다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서 포악하고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구박하고 죽이고 그 악랄한 아까 전에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더라? 위협과 살기가 있었더라. 그래, 저 인간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저 인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예루살렘에서 행한 행동을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인간이 이 다메섹에 온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인간에게 저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며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멈칫멈칫하고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저 사람 안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 돕는 자가. 우리는요, 선입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호의적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요,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아나니아가 이 불편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내셨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불편하지만은 순종할 때에 불편하지만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 안내서 또 바나바 사역 이런 것들을 해봤잖아요. 그때에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로서 잘 정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이에요. 왔는데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목은 마른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물을 못 먹고 있어.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될지 교회는 왔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멀뚱하게 앉아 있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분 다시 그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화장실은 어디 있다? 우리 교회 식사는 어디서 한다?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이렇게 누군가가 섬시성의껏 도와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해줄 때에 그 사람은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울이라는 인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성실한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교회에 적응하는 것, 또 교회도 사울에게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 돕는 자가 바로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예전에 MZ들의 특징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MZ들의 특징.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들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MZ들의 특징입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MZ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MZ들은 하라고 한 것만 해요. 하라고 한 것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지 않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어, 이렇게 테이블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몇 개 있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목사님께서 이제 테이블마다 음료수를 이제 시켰어요. 음료수를 이렇게 음료수 몇 개씩 하니까 음료수를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 음료수를 시켰으면 음료수를 가져오면은 뭘 또 가져와야 될까요? 아, 컵은 이제 안에 비치돼 있으니까 테이블마다. 그쵸? 병따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병따개를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불러. 병따개가 없다. 또 그 외에도 많아요. 또 어. 아니 사람들이 오면은 물이 필요한데 물도 갖다 줘야 되고 근데 시키면 그거 하나만 갖다 놓고 불러가지고 또 지금 그것만 갖다 놓고. 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저게 NG들의 특징입니다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갓난아기를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수건이 필요하면 그때 수건 주고, 숟가락이 필요하면 그때 숟가락 주고, 컵이 필요하면은 그때 컵 갖다 주고, 음료가 필요하면 그때 음료 주고, 병따개 필요하면 또 병따개 주고, 폭탄 터져가지고 내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능동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며 섬겨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정착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나니아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야, 아나니아야, 쫄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택하였는데 뭐 하기 위해 택하였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많은 임금들에게 내가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리고 그 쓰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할지 내가 그에게 다 일러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냥 의미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80억이라는 인구 가운데에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준이가 아무것도 아닌 같이 저렇게 뛰놀지만은 저 어린 성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어 뜻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비전과 꿈에 대한 강조를 좀 안 하는 편이죠.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사회 갈 때에 청년들을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신입생이 되면 어, 동호회를 들어가라 라고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기독교 동아리. 음, 거기 가면은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훈련의 포커스는 사명입니다. 사명. 이 젊은 나이대에 이 젊은이가 배웠던 학문과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물론 선교단체의 그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훈련 다 마치고 나면 4학년 졸업하면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하는 그런 헌신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양육시키기 원하는 선교단체는요,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는 좋은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며 내가 죽으면 천국 갔지, 내가 구원받았지, 그걸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인물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내가 앞으로 죽고 나면 후손들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나를 기억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때에 먼 훗날 제자들이, 먼 훗날 후손들이, 먼 훗날 다음 세대가 아무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스럽다. 그렇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언더우드 이런 분들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요, 엄청난 교훈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어릴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적에 정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고무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여서 그렇게 깨재재한 그런 몰골로 교회 가면 먹고 준다더라. 그 교회로 온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아이 하나 선생님들이 한조한 거예요. 씻고 와라. 냄새난다. 더럽다. 그렇게 구박하니 이 어린 박정희가 어, 이 따위 교회는 내가 두번 다시 어, 오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한 영혼을 교회가 잘 잡았더라면 우리 한국은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일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냄새나고 깨져야 아이가 앞으로 한국을 이끌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구박하고 애를 쫓아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그래,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잘 나가는 그런 스포츠인들 있잖아요.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그 우리 노예도 어떤 목사님이 아, 다른 갈 필요 없다. 운동 잘하는 애 한 명만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잘 키우면 된다. 그럼 그 아가 나중에 성공하면은 뭐 이렇게요. 연봉 받으면은 뭐 몇백억 이렇게 연봉 받아버리니까 교회 헌금 뭐 11조만 해도 어, 잘 키운 운동선수 어, 남부럽지 않다. 뭐 그런 말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은민이가 앞으로 어떤 위대한 한복 디자이너가 될지 몰라요. 아멘 아무도 안 했네. 아버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죽이고 구박하고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 잡으려고까지 했던 그 독한 인간이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앞으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실지를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두 번째는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사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세워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나라를 살리고 또 다른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우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오늘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한 생명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가 그를 잘 돕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로 세우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